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이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데요. 욥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고백하면서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그중에서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이 끝나자 욥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위로는커녕 비난만 하는 친구들에게 더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원망과 탄식을 벌이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이 끝나자마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내가 혹독히 원망한다 입니다.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가 당하는 재앙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하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고 계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기에 그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랑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탄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원망과 탄식이 끝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보길 바랬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어 자신이 순금과도 같이 정결한 상태임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사실 욥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욥이 패망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두려워하는 큰 이유였어요. 욥처럼 자신이 살아온 걸음걸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욥조차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성도가 어머니를 잃고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 어머니는 갑상선암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걸렸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58세로 돌아가셨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이 옆에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3년간 교회 발길을 끊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이다. 그는 재난으로 막대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명의 아들과 3딸을 한 날 한시에 떠나보냈으며 멀쩡하던 몸이 병들더니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악담을 퍼붓고 떠났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는 일주일간 침묵으로 슬퍼해 주더니 그 뒤로 무려 욥기 4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험악한 말들을 쏟아부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네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초지일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었다. 결국 사면 초가가 된 욥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중보자이시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게 이른다. 왜 그런가?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이 고난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날 위로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순간에 나는 왜 이런 고통과 혼란의 문제를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힘들어도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내도록 합시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의 순간을 잘 견뎌서 순금같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처럼 저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속에 오늘 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사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